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제4장 성례 A. 일반적 의미의 성례 1. 성례 본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정된 목적과 또 현재 시행 목적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이다. 또 다른 정의는 외적 표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이런 정의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례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의 불호격으로 결합되어져서 그 약속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지와 우리 육신의 연약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확증하는 일은 그 진리를 우리 속에 확립하는 일보다 덜 요긴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굳고 확실하다. 따라서 그 스스로 외에 다른 어떤 자료로서 더 나은 확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방에서 받쳐주고 여러 방법으로 지탱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가볍고 약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셔서 이 땅의 요소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우리가 바로 육체 그 가운데서 그 영에 속한 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셨다. 이는 성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사들이 사물적 성질에 입혀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표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인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난관을 들어서 논쟁을 걸어오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성례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 뜻인지를 우리가 알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따라오는 성례에서 새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모른다면 성례전 자체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문서나 그 밖의 공문서에 찍는 인장을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 위에 찍혔을 경우 그 나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인장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반면에 그 인장이 문서 위에 찍혀지면 거기에 찍힌 내용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보증한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 비유를 근자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트집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 자신이 할례를 가리켜 인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성례를 언약의 표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언약에서 하나의 유사를 찾아볼 수 있겠다. 돼지를 잡는다고 해서 말이 그 행동에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 말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무엇을 하겠는가? 돼지는 내적이고 고상한 신비 없이도 늘 잡는다. 싸움터에서 손들이 서로 마주치는 때가 많은데 그 중에 오른손을 내어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말이 선행할 때에는 언약의 법들은 비록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로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런 표징들로 인해 명백하게 입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례도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선생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듯이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의 수준을 맞추어서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 눈앞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성례를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다른 비유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곧 성례를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물론 그 기초 위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둥으로 괴어야만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서 있기는 하나 성례를 여김에 첨가함으로써 마치 기둥으로 받친 듯이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된다. 또 다른 비유로 성례를 거울이라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때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위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례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선한 뜻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례가 악인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한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배척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인정했으면서도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없다시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이제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또 그의 선한 뜻의 은혜를 그의 거룩한 말씀과 또 그의 성례 두 가지를 다를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확실히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를 받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말하기를,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 듣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섬기도록,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기르고 연습시키고 증대시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 3.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미흡하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이미 좋은 것이라면 더 좋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또 꾸준히 믿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이 생에서는 사람들의 자식들 중 어느 누구도 얻은 바가 없고 또 얻지 못할 그런 완벽한 믿음을 염치 없이 가장하고 앉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편이 낫겠다. 도대체 그들이 성경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하게 보라. 이 믿음 비록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일단 불신앙이 제거되고 난 후에는 좋은, 또 더 좋게 될 수 있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그 어떤 논증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을 논박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게 될 때, 이는 곧 자신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또 그들이 하는 말은 빌립이 내시에게 그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세례가 믿음을 굳게 할 여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자기의 마음 한쪽 구석에 믿음이 없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매일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지 묻고자 한다. 어느 뛰어난 한 사람은 자기는 배우면서 늙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진보 없이 늙는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항상 성장해서 마침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구절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이라 말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밀착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진정과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로 인하여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배고프고 목말라서 열렬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통상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등이다. 4.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곧 성례를 통해 믿음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성령은 헛되이 주셨다는 것이다. 이는 성령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또 지속시키며 완성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나는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란 점에서 그들에게 동의한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의 보고를 알게 되는 것이며 또 성령의 빛이 없이는 우리 눈이
우리 마음 눈이 너무나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또 감각이 둔해서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가지만 말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는 주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의 말씀을 성례로서 확고히 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여사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이는 그것들이 그저 우리의 귀를 울리고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하여 결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성례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성례에서 약속된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제거해 버리고자 하실 때 성례 그 자체를 취하여 가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불멸의 은사를 취하여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해 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의 약속의 상징에 집착해서 헛된 확신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멸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도 그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을 그에게서 제거해 버리겠다.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상기시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할례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사도가 환유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약속의 표를 받지 못했다면 약속 그 자체로부터 제외된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또 다른 반대, 즉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내려오며 그 피조물의 많은 능력이 할당되어서 결국 그의 영광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피조물의 어떤 능력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다만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요 또 심판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빵과 다른 음식을 주어 먹이시고 태양으로 세상을 비추시며 열로 따뜻하게 하신다. 그러나 빵이나 해, 불, 그 어떤 것으로도 주께서 이런 도구들로서 우리에게 그의 복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로서 믿음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성례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용을 위해 정해두신 다른 피조물들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우리 선의 원천으로 선포하고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례 자체에 신뢰를 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다 전이시켜서도 안 되겠다. 오히려 성례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동시에 올려지도록 해야겠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옆으로 밀쳐 놓아야겠다. 5. 어떤 사람들은 사크라멘트라는 용어로부터 그들의 잘못된 주장의 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는 매우 현명치 못한 일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크라멘트라는 이 말이 저명한 작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표징이란 뜻으로는 단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군인이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할 때 사령관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 군대식 맹세를 통해 사령관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고 군 복무에 대한 봉사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표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령관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의 기치 아래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른 비교들을 더 보태고 있다. 로마인은 토가라는 겉옷을 입고 그리스인이 팔리움이란 겉옷을 입어 서로 구별되었던 것과 같이 또 로마 내에서도 각 계급에 따라 독특한 표지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불신자와 구별해주는 우리의 상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꾸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표징에 적용한 우리의 교부들은 라틴 문인들이 사용한 이 단어의 용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만 그들의 편의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거룩한 표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6.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조사해 보고자 한다면 교부들이 이 말을 현재 의미로 전환해서 사용한 것은 믿음이란 말의 사용에 나타나는 동일한 유추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믿음이란 약속을 수행할 때 신실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같은 방식으로 사크라멘트라는 말이 군인이 사령관에게 맹세하는 일을 의미하였지만 그들은 이 말을 사령관이 군인들을 계급 서열에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뜻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밀한 점들은 넘어가자 나는 정말 많고도 명백한 논증을 통해 교부들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성례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의 표징이란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대자들이 제시하는 비교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례의 2차적인 것을 1차적인 것 내지는 유일한 점이라고 보고 있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성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점이다. 그 후에야 성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후자에 적용한다면 앞의 비교들은 타당성이 있다. 7. 반면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성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과는 정반대 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례의 일종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붙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읽어볼 수 없다. 이 위험한 오류에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떼어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첫째 부류가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의 성례는 만일 우리가 죽을 죄로 장벽을 쌓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은혜를 입혀준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유해한가는 이로 형언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과거 수백 년 동안 넓은 지역에서 이런 생각이 만연하여 교회에 큰 손실을 입혔다. 확실히 이것은 악마적인 교훈이다. 믿음과 관계없는 의를 약속함으로써 이 생각은 사람들의 영혼을 혼돈과 심판으로 몰아넣는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저술가들의 글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부적절한 성례 예찬론이 또한 영혼들을 미혹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그렇다. 옛 율법의 성례는 단지 구원을 약속만 해주었으나 우리의 성례는 그것을 준다. 사람들은 이 말이나 또는 비슷한 유의 표현들이 다소 과장된 것임을 지각하지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이 교부들의 글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들 나름대로의 과장된 역설을 유통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앞에서 말한 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곧 모세 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시했지만 우리의 성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 성례들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를 나타내 주었지만 우리의 성례는 이미 주어진 그분이 마치 현존해 있는 듯이 보여준다. 이 구절에서나 또 다른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례가 그 표징에 있어서는 달랐으나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는 것이다. 가시적 양상은 달랐으나 그 영적 능력은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직책,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진다는 사실을 하나의 확정된 원칙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파멸적인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수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성례에는 숨은 능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잔에 포도주를 따르듯이 성령의 은혜들이 그 성례 속에 배분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상 성례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뜻을 우리를 위해 확인하고 확증해 주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성례는 성령께서 동반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유익은 없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 자체가 직접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니고 오시며 그것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성례가 있을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8. 성례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그 본질을 논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하여 주신 모든 표징들을 전반적으로 함축하는 말이다. 때로는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시고 어떤 때에는 기적들 속에 그것을 나타내셨다. 첫 번째 종류의 예들은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멸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들이 열매를 먹는 동안은 불멸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 또 다른 예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 무지개를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사실에 대한 상기물이 되었던 것이다. 아담과 노아는 이런 것들을 성례로 여겼다. 그 자체로는 영생을 줄 수 없는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며 또 무지개가 홍수를 막는 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 생명나무와 무지개의 표를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실 그 나무도 전에는 한 그루 나무였고 그 무지개 또한 하나의 무지개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후로는 새로운 모양이 그것들 위에 입혀졌고 전에 아니었던 것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땅이 홍수로 인하여는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읽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명가가 우리의 믿음의 단순성을 조롱하기 위해 저렇게 다양한 색채는 맞은편 구름의 태양 광선이 반사되어 저절로 생겨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자.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며 주재자이신 하나님, 곧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섬기도록 모든 자연의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의 우매함을 비웃어 주자. 하나님께서 해와 별과 땅과 돌에 이런 상기의 뜻을 찍어 놓으셨다면 이 모든 자연물들이 우리에게 성례가 되는 것이다. 은덩어리와 은전이 똑같은 금속이면서도 그 가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은덩어리가 단지 자연 상태로 있을 뿐이지만 은전은 관인이 찍혀 그 위에 은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사물을 위해 그의 말씀으로 표시를 내어 전에는 그저 단순한 자연물이던 것을 이제는 성례가 되게 하실 수 없겠는가? 앞서 말한 둘째 종류의 예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내렸으나 양털은 젖지 않게 하셨던 일이 있다. 또 히스기야에게 안전을 약속하시기 위해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지탱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으므로 이 일들 또한 성례이다. 9. 하지만 현재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서 그의 백성들을 한 믿음과 또 그 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키우시고자 일상적인 행사로 뜻하신 그 성례들에 대해 특별히 논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성례들은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진 상징은 곧 의식이라 말해도 좋다. 따라서 이런 유의 성례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고 강화하기
하기 위해 뜻하신 의식이라 정의할 수도 있겠다. 성례들 자체는 역사상 그 세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시하신 다양한 방식으로 인하여 또 그 또한 여러 모양으로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다. 후에 모세 율법에서는 여기에 결례와 희생제사가 첨가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의 성례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은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이란 두 가지 성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독교회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그 성례들도 오늘날 우리의 성례들과 같은 목적을 지향했다. 즉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손을 잡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나 그는 형상으로서 그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우리는 이미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치는 일이라고 배웠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도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려야만 했던 시절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예시했다면 우리의 성례는 이미 주어지고 계시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데 있다. 이들을 따로따로 설명하자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인류의 본성 전체는 부패하여 잘라버릴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상징이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씨에 대한 약속, 그 씨 안에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과 그 씨로부터 그들도 자기 자신들이 받을 복을 기다려야 했던 바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기 위한 표요, 상기물이었다. 이제 그 구원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안에서만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할례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졌던 같은 뜻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진다. 곧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그 씨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일종의 인이다. 세례와 결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본성이 스스로의 부정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그들의 추악함을 씻어 없앨 다른 씻음을 약속한다. 이 씻음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희생제사는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핏불임과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셨고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바치셨다. 이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인간의 불순종을 말소하셨다. 10. 오늘날 우리의 성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계시됨으로써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계시하신 때부터 이 성례들은 그를 더 가까이 우리에게 현존하게 해준다. 세례는 우리가 씻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증거한다. 물에는 씻음이, 피에는 만족이 표시되었다. 이 두 가지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씻기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영도 이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물과 그리고 피에서 우리는 씻음과 구속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우선적인 증인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고상한 신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제시되었다. 이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우리의 성례의 셈이라고 풀렸던 것이다. 우리는 이 일들을 아직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아야겠다.
B. 세례. 11.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째 목적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섬기기 위함이요. 둘째 목적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제 차례로 이 제도를 세우신 두 가지 이유를 취급해 보겠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가져다 주는데 그 각각을 따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12.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첫 번째 일은 이 세례가 우리의 씻음의 상징이요 증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토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고 다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재소환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전달자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이다.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13.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표징이나 표지에 불과하며 이는 군인이 그 충성 선언의 표지로서 사령관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약속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쓴 것을 이해해야겠다. 곧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는 등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며 구원한다거나 물 자체에 깨끗하게 하고 중생시키며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거나 거기에 구원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성례에서 우리가 그 같은 은사들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말 자체 충분히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바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과 물의 세례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씻음과 거룩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세례를 통해서는 이 소식이 인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세례가 육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온 선한 양심이라 첨가한다. 14.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위해 베풀어진 것이며 세례를 받은 후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마치 전에 받은 세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듯 새로운 처방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초기에는 이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에 위급하거나 임종시가 아니면 세례받기를 거절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세례를 받든 우리는 그 단 한 번으로 우리 전생을 씻고 깨끗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기억을 회상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다. 세례는 단 한 번 받고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세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결이 주어졌으며 그 순결은 늘 풍성하고 또 어떤 오점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씻어준다. 이제 이 사실로부터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사실은 그런 대담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교훈은 다만 자기 죄에 지치고 눌려있는 신음하는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며 그들을 일으키며 위로하여 그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했다. 로마서 3장 25절.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다만 가련한 죄인들, 곧 양심의 가책으로 상하여 의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 지을 기회와 방종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격발시킬 뿐이다. 15. 세례는 또 다른 위로를 전해준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사도는 이런 말로써 우리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분발하도록 권면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좀 더 높은 어떤 것을 붙들도록 한다.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접붙이려 하신다는 것이다. 가지가 그 접붙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취하듯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끼며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후에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미 인용한 구절과 같은 의미에서 세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고 후에 사도들 역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주었다. 여기서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중생이요 죄사함이 의미하는 것은 씻음이다. 이렇게 볼 때 요한의 사역은 후에 사도들에게 맡겨진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전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다. 세례를 베푸는 자의 손이 다르다고 해서 세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같은 가르침에 근거한 같은 세례인 것이다. 세례 요한과 사도들은 한 가지 가르침의 일치를 보았다. 양자가 다 같이 회개를 위해 세례 주었고 죄 용서를 위해 세례 주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었는데 곧 이 그리스도부터 회개와 죄사함이 나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요한의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요 그 자신이 화해자며 구주라는 것을 말한다. 사도들이 이런 고백 위에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있었겠는가? 그러면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는 몇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은 세례의 종류를 구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 권능은 성령을 사도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보내어 주신 그날의 하나님의 가시적 기적의 형태로 선포되어졌다. 사도들은 이 이상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세례를 주는 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단지 외적 표징의 수종자에 불과하고 내적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해온 육신을 죽임과 또 씻음의 일이 모두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시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지배와 잔인한 속박에서 구출하여 홍해 속으로 그들이 건져 갈 길을 만드신 후에 그들의 뒤를 바싹 뒤쫓아온 바로와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신 일은 몸을 죽이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즉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으며 우리의 바로인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지치게 만들지만 그는 이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며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시체가 바닷속에 잠기지 않고 바닷가에 흩어져서 그 흉측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을 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이 우리의 원수 마귀도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며 무기를 휘둘러 그 존재를 느끼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정복할 힘이 없는 것이다. 구름에서는 씻음의 일이 상징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서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무자비한 태양 열로 인해 기진맥진하지 않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가리움으로써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불꽃인 하나님의 자엄하심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선전하는 가르침은 대단히 잘못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면제되고 또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된 부패를 면하게 되며 또 만일 아담이 처음 창조된 상태대로 지속했더라면 그가 얻을 누렸을 그 의와 본성의 순결을 세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의 교사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원의가 무엇인지, 또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다음으로는 성경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죄라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 곧 음행, 호색, 도덕질, 증오, 분쟁, 살인, 술취함 등 죄의 열매들이라 불러야 마땅하며 성경에선 때로 죄들이라 부르고 있다. 17.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 보아야겠다. 첫째는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인 이유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 의와 결백한 순결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아들조차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저주를 지고 나온다. 비록 유아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의 열매들을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 속에 죄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의 전 본성은 죄의 씨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인 것이다. 세례를 통해 신자들은 이 저주가 그들로부터 제거되었고 취소되었다는 확약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과된 직책과 그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 모두 충만하고 완전하게 사하여졌음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오직 정가의 방법으로만 얻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고 결백하다고 그의 자비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해 볼 점은 이 왜곡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들을 낳는데 이는 앞에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고 묘사하는 바 있는 것으로서 마치 뜨거운 용광로가 끊임없이 불꽃과 불똥을 내뿜듯이 또 샘에서 쉬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 열매들을 쏟아 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정의하여 원의의 결핍이라 한 사람들도 아직 그 원죄 세력과 힘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이 전적으로 결핍되고 비어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게으름 피울 사이도 없이 각종 악한 것들을 왕성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 원죄를 정욕이라고 말한 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 말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해력에서부터 의지력까지 영혼에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정욕에 의해 더럽혀지고 잠식되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그들이 결코 낯선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인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이 정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사람에게서 그가 죽어 사망으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고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도 않으며 소진되지도 않는다. 세례가 우리에게 우리의 바로가 익사하고 우리의 죄가 죽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라는 이 감옥에서 갇혀서 사는 동안에는 죄의 흔적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만 있다면 그 죄의 자치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18. 그러나 누구라도 자기를 기만하거나 자기의 죄악, 생활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죄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아도 죄짓기 쉬운 죄인들이 안심하고 죄악 속에서 잠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과 연단을 받고 있는 자들이 기진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아직도 도상에 있을 생각해야 하겠고 매일 정욕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들이 훌륭한 진보를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겠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야 그 완성을 보리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지만 이 일은 우리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며 매일매일 이 목표를 추구해 가야 하며 마침내는 이 생을 떠나 주님께로 갈 때에야 완성되리라는 것이다. 19. 마지막으로 세례로부터 우리 믿음이 받는 위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접붙여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축복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세례를 자신의 몸을 바쳐서 거룩하게 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 누르실 연합과 교제의 가장 경광끈으로서 그 세례를 우리와 함께 공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가 세례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20. 나아가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위해 봉사한다. 참으로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류한다는 것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의 종교를 가진다는 것을 증거한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모든 지체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본받아 같은 노력을 하도록 격려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가 암시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그에게 몸을 바치며 그의 이름을 충성을 맹세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충실한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세례받을 때에 한 약속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고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1.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세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다. 세례란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처럼 해야겠다. 이 표징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증명된 일로 여겨야 하겠다. 또한 죄악들에 대한 기억을 정결케 하고 씻어 없애고 또 닦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를 그의 아들의 죽음의 동참자가 되어 사탄의 권세와 우리의 정욕을 그의 아들 안에서 약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우리에게 그의 아들로 옷 입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자. 이 같은 일들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써 외적으로 깨끗해지고 물에 잠기며 물에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참되고 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일은 물질적인 것 속에서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유비와 비유가 성례를 위한 확실한 규칙인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그런 표상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은혜들이 이 성례 속에 묶여서 갇혀있기 때문이거나 이 성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주는 기간과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는 이 성례라는 표시를 통해 그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증거로서 백부장 고넬료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이미 죄 용서와 또 성령의 가시적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에 의해서 더 많은 죄 용서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고하게 단련하고자 했다. 아마 흑자는 반박할지도 모른다. 죄악들이 세례로 인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왜 아나니아는 바울더러 세례를 통해 죄를 씻으라고 말했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처음 자각하든지 또는 전에 이미 자각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얻고 또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말하고자 한 뜻은 이런 것이다. 바울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으시오. 당신은 세례로서 죄 용서를 약속하시나니 그것을 받고 안심하시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례로부터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꼭 그만큼일 뿐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의 증거요, 그 안에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고백의 상징인 한은 우리가 그 성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우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 죄 용서 속에 우리의 순결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완전한 일치 가운데서 조화롭게 살도록 속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바울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이제 우리가 결정 지은 것이 진실하다고 보자. 그 성례는 결코 그 집행하는 자의 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그 손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이 인간적 가치로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뺏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지를 보는데 누가 혹은 어떤 종류의 배달인이 그것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례들 속에서 우리의 주의 손길과 인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어떤 전달자가 그것을 전달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논의로서 우리는 사역자의 가치에 따라 성례의 힘과 가치를 측정하였던 도나투스파의 오류를 산뜻하게 반박하게 된다. 오늘날 제세례파들은 우리가 교황제도 아래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그것이 올바르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격정적으로 제세례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실과, 또 세례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시행하든지 사람에게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어리석은 이론에 강력한 논증을 갖추고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세례준 자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경멸스러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우리를 세례 줄 때 자기들의 무지와 배도를 나누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 세례를 주었던 것인데, 이런 세례 시에 그들이 부른 것이 다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우리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였다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죄 용서와 육체의 죽음과 영적으로 살리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여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이제 우리의 적대자들은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몇 년 사이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느냐고 묻는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가 아니면 세례가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우리가 받은 세례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우리가 눈이 멀고 믿음이 없어 세례에서 받은 약속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확고하고 믿을 만한 상태로 있었다고 답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멸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우리가 세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은 약속을 무시한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며, 이 약속이 없이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오랫동안 감사할 줄 모른 우리의 맹목과 완고함을 자책한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 자체가 사라진다고 믿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며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모든 약속을 모든 신자들에게 실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약속을 세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자. 참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약속은 우리 속에 오랫동안 매장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자.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세례를 주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창으로 공격하듯이 생각한다.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가 똑같은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잘못된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운 후에 그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참된 교리가 없었던 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도 이제 비로소 처음 맛보고 있는 이 참된 종교로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전에 세례가 요한의 참된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나요 동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나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들이 바울에게서 진정한 교리를 배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단순하게 해석해서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본다. 곧 성령의 가시적 은사들이 안수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은사들은 세례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따라오는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누가든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친밀한 화수를 따라 먼저 어떤 일의 요약을 말하고 이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 전후를 보면 누구든지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후자의 표현이 앞에 말한 세례와 성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23. 이제 이것으로써 우리의 세례 용도의 두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요. 둘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세례받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아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들여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또한 밖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안으로 믿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유아 세례 이유에 대해서 몇 마디 설명해 보겠다. 이 죽을 인생으로부터 주님께서 유아적에 불려 가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중 일부를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 이제 영원한 복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그러면 왜 그런 선한 일을 언젠가는 완전히 누리게 될 그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그 첫 열매의 맛을 조금이나마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그는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보게 될 그들에게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만 보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의 경륜은 우리 지성이 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깊은지 숙고해 보아야겠다. 더군다나 심지어 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에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보여주는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구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한 후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한다. 그들은 여기서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직 성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이것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역설되고 반복된 일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한 해법을 통해서 그 취지가 회피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자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등등과 같은 말씀 속에서 나이에 대한 차별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이든지 성인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이유로 유아기 성인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유아기에서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 또한 아무도 내가 한 이 말을 믿음은 언제나 모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성인들조차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늦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부르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타락한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유아기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의 뜻에 순종한 것임을 보여주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주는 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확고히 하셨다. 주께서는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금하실 뿐 아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돕도록 명하신다. 주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죄 사함이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 닫혀지고 봉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표징인 세례를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주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유대인들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할례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동일한 것, 즉 주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다. 성인들만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또한 옛적의 유대인의 유아들이 부정하고 속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성도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유아들조차도 성도들이라고 부른다.